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일단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매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스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비야의 죽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였습니다. 제단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였고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짐으로 징조를 통하여서 이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그만 사자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지난 시간에 13장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당한 후에도,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가문이 땅 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조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결국에 죽게 되는데 이것은 여로보암 가문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첫 출발입니다. 아들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가문을 한 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불순종해서 죽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해서 멸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주시고 징계를 가볍게 하시다가 말을 안 들으면 무겁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완악하게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겠죠. 그 당시에 의학 수준은 낮겠지만 의사를 통해서 고쳐보려고도 애를 썼겠고, 또 미신적인 방법, 점수를 통해서 고쳐보려고도 애를 썼겠죠. 미신적인 방법으로도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하도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아내를 보내서, 여로보암의 아내를 보내서 선지자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지자를 찾아갔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아들이 아플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지금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에 죽은 것도 봤고 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것도 봤는데 이제 아들이 병든 것을 봤을 때 그래 죄책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거의 그랬겠죠. 되다 안 되니까 2절에 보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을 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해서 실로로 가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라.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하나님이 줘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또 10지파를 가지고 본인의 왕조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이게 참된 선지자예요. 그 말씀대로 되었으니까. 그가 믿을 것은 이제 다른 거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를 왕으로 지목한 이 신뢰에 사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아내를 시켜서 찾아가게 했는데 또 변장을 시켜서 갔어요. 변장을 시켜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믿음이 참으로 유치합니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꼭 아이가 이렇게 병이 드니까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사용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잘 보이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선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법. 우선 하나님이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막아주는 무슨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액땜이나 막아주고 불행을 막아주는 부적 같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식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행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막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고 부적이나 액땜을 막아주는 미신 정도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좋은 일만 생기도록 무슨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평상시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뭘 가지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근데 우상 앞에서는 회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우상 앞에서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우상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잘 보이면 복 주는 존재예요. 화를 면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무조건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이걸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복 달라는 거예요. 그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부족 같은 역할을 하는 무슨 액땜만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가 무슨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1천 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를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말씀을 안 지키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상은 듣습니다. 우상이 실제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 듣는다고 믿어요. 많이 갖다 바치기만 하면 우상이 좋아가지고 듣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을 좀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이 병만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선물도 잘 가지고 가서 빌면은 그래도 하나님만 조금 물질에 약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헌금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 몇 배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몇 배로 하나님이 그 헌금을 갖다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물질이 누구 건데요? 원래 하나님 거, 원래 하나님 거. 뭐 선심을 쓰듯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바쳤는데 하나님 양심 있으면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뭐 자기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분으로, 자기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자기에게 복만 주시는 분으로.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달라고 하지 말아도 복을 줍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을 주고 잘 지키지 않는 자는 화를 주고 그겁니다. 갖다 바친다고 해서 무슨 아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이 공의가 쓰겠습니까? 재판장한테 뇌물 바쳐갖고 무죄 판결하는 거 똑같지. 뭐가 답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재판장한테 뇌물 갖다 바쳐서 무죄 판결하면은 사법부의 권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특하구나 하고서 봐준다면 그럼 하나님이 법이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 좀 한두 것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나 교회 생활할 때 보면 그런 분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할지 안 할지 별짓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요. 보고 달라는. 이제 헌금으로 메꾸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메꾸는 거. 세상에 나가서는 뭐 별짓 다 해요. 할 말 못할 말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손해 주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고 헌금은 많이 갖다 바쳐요. 그럼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해갖고 보고 줄까요? 절대 안 주십니다. 절대 안 주세요. 집을 갖다 바쳐도 안 주세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돈으로 메꿔버리는 무슨 돈으로 퉁칩시다. 그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거래하는 식.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 물질이 누구 건데 무슨 거래 대상을 삼습니까? 지 돈도 아닌데 남의 돈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용돈 받아서 쓰는 자녀가 선심 쓴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다 줘요. 내가 큰 마음 먹고 선물을 사다 주는 거야?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일까 원래? 엄마가 준 돈이에요. 엄마가 준 돈 가지고 선심 쓰듯이 내가 엄마한테 선물을 사다 준다는 거야? 그래도 엄마는 귀엽게 봐주죠. 하나님이 그 마음입니다.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나님 거지만 바치는 걸 봐서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뭐 자기 돈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만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거래 대상으로 삼습니까? 이 말은 한두 끝도 없었죠. 특강을 했더니 이 말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안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병드니까 이렇게 변장해서 찾아갔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아내가 그대로 하여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미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하느니라. 하나님 미리 다 알려줬어요. 아이야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데 또 변장을 했으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말해줬어요. 여러분 아내가 변장해서 들어올 테니까 이렇게 대답해라. 그때 6절에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왜 다른 사람이 취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이야가 발소리만 듣고도 알았어요. 뭐 눈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내요. 여로보암 아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변장해서 들어가는데 나이 많은 노인네가 딱 알아보잖아. 하나님이 미리 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취하느냐? 여로보암 아내가 이 변장한 이유는 아이야를 지금 속이려고 하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야를 속이려고. 그러니까 아이야가 왜 다른 사람이 취하느냐? 나를 속이려 하느냐? 아이야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지금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어떻게 속이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무슨 수로 속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 9절.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은 심판.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선지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하면서 죄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9절은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내용. 7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내가 왕으로 너를 앉혔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겠다. 8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서 찢어주어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10지파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 은혜로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8절 중간에 뭐라고 나오죠? 그런데 너는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하냐고? 너는 왜 다윗처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직한 일,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정직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왜 불순종했느냐? 무슨 불순종을 했는가? 9절에 보면은 내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다윗과 같지 않아서 말씀을 안 지켜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나를 노엽게 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등 뒤에 버렸다. 우리말에도 그게 있죠. 등을 돌렸다. 하나님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우리말에 등을 돌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는 거. 핑! 하면서 외면하는 거. 잘 살아라! 하면서 등을 보면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하게 놓고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은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시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우상 따위를 하나님과 동등시합니까? 등 뒤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은 멸시합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이건 파리새끼만도 못한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파리만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파리만도 못합니다. 이게 어디서. 아까 뭐 북한 얘기했는데, 김정은이 저렇게 날뛰고 뭐 별짓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날뛰고 앉았어요, 이거.
산소 공급 3분만 안 되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산소가 3분만 없어서 죽습니다. 30분도 아니에요. 김정은이 뭣도 모르게 좀 날뛰고 앉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를 처벌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가 무슨 잘나서 날뛰는 줄 알았는데. 어디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린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은 말갛게 쓸어버리라.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는 것 같이, 쓰레기를 쓸어버리는 것 같이 여로보암 집에 속한 남자들은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 말은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될 자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죽는 것도 큰 심판인데 시체가 매장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개가 먹고 또 새가 먹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으면 됐을 텐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조금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만 보여도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실컷 싸우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되십니까?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싸우고 강단에 서면요 말씀이 잘 안 나오는데요. 말씀이 나오려고 했다가도 사모가 뒤에서 니나 잘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안 나온다. 아니 우리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렇게 뭔가 기도도 안 되고 뭔가 이상하고 찜찜하고 무슨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소화불량처럼 뭔가 찝찝하고. 아 근데 여러분 앞에서 지금 재단이 다 깨어지고서 죄가 쏟아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단번에 죽었는데 또 아비야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죄 짓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요즘 일어난 일들 보면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저게 잘못된 일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을 텐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도 무슨 청소년 단체의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 있는데 개그맨 뭐 동생이라나 형이라나 그 성범죄를 일으키고 지금 들켜가지고 처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 오랫동안 짧은 기간이 아닌 것 같은데 오랫동안 그 성추행하고 성범죄했으면 아니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또 특강을 많이 했대요.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잘하면서 지는 성범죄하고 앉아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캥기지 않을까요? 아 지금 성범죄하고 청소년들 앞에서 순결을 지켜라 무슨 성에 대해서 바로 해라, 아니 그런 말이 나갈까요? 신기한 일이야. 하여튼 신기한 일이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범죄자도 불쌍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게 더 불쌍해요. 지금 아이야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내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시체가 수치스럽게 개와 새가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이야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이야는 아들의 문제보다도 네 왕조, 여로보암 왕조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을 먼저 말하고 이제 아들의 문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할 게 뭐 있나요? 뻔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죽을지라. 정확한 시간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에 정확히 이루어진다. 한번 확인해 봐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가 될지언정 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잠시 유예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내 아이가 죽을지라 13절에 보면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러방에 속한 자는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여러방 집 가운데서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으니 이 아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는 묘실에도 못 들어간다. 그래도 이 아이가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 대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잘 지켰다. 아이가 어리지만. 그래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야가 어렸을 때 죽은 것이 화합니까? 복입니까? 복이죠. 복.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데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오래 사는 게 더 복이긴 한데 오래 살아봤자 여러 번 지금 가문이 다 심판을 당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선한 뜻을 품은 아이가 이렇게 죽어서 묘실에 들어간다는 말을 왜 하냐면은 아이가 죽는 게 도리어 복이 될 정도로 여러왕 가문에 대한 심판이 혹독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렸을 때 죽은 게 낫다. 그 아이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게 낫다. 그 말의 뜻은 여러왕 가문에 앞으로 이뤄질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보고 죽는 게 낫다. 노인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오래 살아서 안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산다. 오래 살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래 살게 되면 못 볼 걸 다 보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이거저거 안 보게. 이거저거 안 보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니까 미리 데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끔찍한 심판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이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한 왕을 일으키시리니 이 왕이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곧 이제라. 이 말은 바하사 왕을 얘기합니다. 바하사 왕.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이제 나답이 그 왕노릇을 합니다. 나답이 2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바하사이에서 그 왕조가 무너집니다. 바하사이에서 여로보암 집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앞으로 앞미래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먼 일.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약 2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이 당시로부터 200년 후에 해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강 넘어 유브라테스 강 넘어 유브라데 강 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때 이 아세라상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200년 후에 아수르에서 강 넘어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1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본인도 범죄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범죄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를 왜 잘못 만나느냐?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를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도 잘못하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말을 다 듣고 뒤를 사러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냐? 그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요시아가 나와서 이 산당 위에, 이 제단 위에 산당의 제사장들 다 불사를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요시아 때 되었습니다. 또 뭐가 되었죠? 가장 가까운 것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가장 가깝게 이루어지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이 나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도 나중에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과 같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가깝게 이루어질, 당장 이루어질 말씀, 아비야가 죽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서 요시아 때, 그다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그 읽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 후대 사람들이죠. 이 당시의 사람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봤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열왕기상을 왜 기록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말씀이 참 신기하구나.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보다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다가는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너희 독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고 요시아 때 왜 이렇게 그런 심판이 행해지고 왜 그랬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져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처리하고 나가신다.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걸리면 이 말씀도 15절 말씀은 200년 후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하고 나가십니다. 반드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장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여로보암도 이제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남은 행적,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년 동안 통치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 그의 자손들이 멸절을 당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야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에서 두려워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